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봉독은 1절에서 6절과 14절에서 20절 그리고 31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의 말씀 봉독은 1절에서 6절 그리고 14절에서 21절과 31절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단지파 자손은 소라와 에스다올에 살고 있는 지파의 온 가문에서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아서 땅 정찰 임무를 맡기고 땅을 탐지하고 살피도록 보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지방으로 들어섰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다. 미가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그 젊은 레위 사람의 억양과 말씨를 알아듣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일러 주었다.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그 5사람이 같이 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한 집에 은을 입힌 목상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을 것이요. 목상뿐만 아니라 드라빔과 에봇도 있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소? 그런 다음에 그 5사람은 젊은 레위 사람이 사는 집 곧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단 자손 600명이 무기를 들고 문 어귀를 지키고 있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챙기는 동안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어귀에 서 있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간 5사람의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올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에봇과 드라빔과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들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마지막 31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모두들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또 주님 안에 정말 행복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만든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어제 082로 느헤미야 말씀 기도의 날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에 잘 마쳤습니다. 저는 사실 시간이 흐를수록 인원이 줄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한테 말하기를 우리 둘이서 할 수도 있으니 만반의 준비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믿음이 부족한 거였어요. 감사하게도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께서 인원을 채워지게 하셨고 주님 안에 더욱 은혜로운 모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에요. 정말 주님이 하시는 기도회였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전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는데 그중에 제 마음을 너무나 뜨겁게 했던 장이 8장에서 9장 넘어갈 그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곧장 에스라를 찾아가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알려달라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모임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싶어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싶어서 이곳 예배당으로 찾아왔고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회가 왜 은혜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한 손길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때때로 한 1, 2주 이전부터 직장에 양해를 구하는 손길도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자 금식하며 준비한 이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이와 반대로 오늘 본문에 사사기 시대 말미의 백성들은 이와 정반대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말씀을 이용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이용하고자 자기 집에 제사장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더불어서 백성들 전체의 타락이 사사기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본문은 지난 17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백성들의 타락 그리고 제사장들의 타락을 담고 있는데요. 지난 17장에서 미가라는 엄청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미가의 집안에 은 1,100이 도둑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1,100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 하면 제사장의 1년 연봉을 17장에서 은 10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니까 제사장의 110년 동안의 연봉과도 같은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돈을 훔쳐간 도둑이 사실 미가의 아들이었어요. 여기서 미가는 이 돈을 가져간 자를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여 저주하더니 그 도둑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여 또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거나 혹은 아들을 축복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그 어디에서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일편적인 증거가 되는 일입니다. 거기에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에봇과 드라빔을 이라는 우상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 신당이 제대로 번역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당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베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자기 집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마련해 놓고서는 거기다가 에봇도 세우고 드라빔도 세우고 우상을 세워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에 방 한 칸을 교회라고 붙여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부처상도 가져다 놓고 뭐 여러 가지 코끼리상도 가져다 놓고 거북이상도 가져다 놓고 이런 식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지나가는 젊은 레위인 제사장 한 사람을 고용하면서 그에게 봉급을 주고 마치 무당을 자기 집에 모시듯이 집안에 목회자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자기 멋대로 말씀을 전하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있어서 그 젊은 레위인은 좋게 여기고 그곳으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이 레위인도 타락했거니와 미가도 타락한 거죠. 지난 17장 11절에 보면 젊은 레위 사람을 미가가 데리고 살면서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아들처럼 소중히 여겼다라고 번역하기보다 내 아들처럼 대하였다. 미가가 젊은 레위인을 데려다 놓고 아들을 부리듯이 나에게 순종하는 자로 그를 세웠다라는 말인 겁니다. 목회자가 한 가정에 고용되어서 그 가정의 가장이 원하는 말만 하는 순종하며 부리는 자가 되어져 버린 거죠. 주의 종 대하기를 어리고 연약하다는 이유로 아들 대하듯이 부렸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에게 봉급을 주니 너의 생계를 책임져 줄 테니 내가 원하는 말씀을 전해라. 내가 너에게 봉급을 주고 너의 생계를 책임져 줄 테니 내가 원하는 제사를 인도해라. 이런 악한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젊은 제사장도
그렇게 벌어먹는, 어떻게 표현하자면 빌어먹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답게 전해져야 합니다. 또한 이를 전하는 통로된 목회자나 레위인은 그 통로답게 살 뿐만 아니라 통로답게 전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레위인이 완전히 타락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시대, 그 배경 아래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붙잡을 첫 번째 말씀이 1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집하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사사기 기자는 이 시대를 명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왕이 없기는 왜 없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지요.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내가 왕 되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시대가 이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왕이 없는 한 무리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단지파예요. 삼손이 단지파였거든요. 말씀은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했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들이 제대로 유산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번역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들에게는 이미 여호수아 때에 받은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하나님께서는 유산과 함께 사명도 주셨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받은 유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우리가 여호수아 19장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지파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을 내버려 두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땅을 차지하고자 북쪽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스스로 땅을 개척해 나아간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만족스럽지 못하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단지파가 행한 겁니다. 그 단지파가 본문에 유산을 차지하지 못하고 마치 불량배들처럼 빙빙 떠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단지파가 에브라임 지역에 떠돌고 있을 때 낯익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미가 집안에 고용된 그 레위인 제사장이었어요. 아마 이 레위인이 단지파에게 속하여 있던 레위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때 이 젊은 레위인이 미가의 집안에 고용되었음을 단지파가 알게 되고 단지파는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5절과 6절이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야, 이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아니야?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린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5절과 6절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여러분, 단지파가 물어보고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버렸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살 땅을 찾아가고 있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점치는 도구와 같은 분이 된 거예요. 그냥 주술행위 같은 일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젊은 제사장의 말도 볼까요? 그가 요청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각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젊은 제사장 지금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예배한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내 밥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지파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그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사소한 일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야 합니다.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 인천에서 불황아들을 데리고 살면서 아주 신실하게 사역을 하셨던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한 성도님께서 보자기에 싼 선물을 들고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찾아오시더래요. 그래서 뭐냐 여쭤봤더니 그 성도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지난번에 그 그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렸잖아요. 그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 문제가 아주 잘 해결됐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이 그 보자기를 잠깐 들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셨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받지 못하겠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도님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목사님 지나가면서 한 번이라도 하셨겠죠. 얼른 받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막 이렇게 수습을 하려는데 목사님께서 정색을 하면서 아니요, 저는 스쳐 지나가면서라도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께서 몰라요 하면서 그 보자기를 던져두고 막 뛰어서 가시더랍니다. 물론 그 일을 통해서 좀 마음이 아플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서고자 하시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서고자 하시는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한 이 삶이 그를 쓰시는 마음이시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목회자의 생명은 진실성입니다. 또한 목회자의 생명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성이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점쟁이처럼 그 자리에서 대답하는 것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주님의 말씀을 여쭙고 기도하며 신중하게 말씀드리거니와 진실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주님의 종인 것이지요. 본문의 단지파와 젊은 제사장 사이에 이와 정반대되는 대화와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단지파는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인 라이스를 잔인하게 징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향한 곳은 방금 그 젊은 레위인이 있었던 미가의 집이었어요. 그 부유한 집, 그 집안이 탐난 거죠.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 쳐들어와 그 집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비롯하여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고 다가섭니다. 그곳에 고용되었던 이 젊은 레위인이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나와서 항변하자 단지파가 그 레위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붙잡을 또 하나의 말씀인데요. 19절과 20절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협박조입니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에봇과 드라빔과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들고 그 무리들 가운데 들어갔다. 진짜 엉망진창인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젊은 레위인에게 협박조로 무게감을 잡고 말하는 겁니다. 조용히 해.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우리의 제사장이 돼. 한 집안에 고용되는 것보다 한 지파에게 고용되는 것이 당신에게 사례비가 더 많지 않을까? 우리가 당신을 고용할게. 이게 19절 말씀이에요. 그러자 그 젊은 제사장이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더 많은 사례비가 마음에 들어서 우상 덩어리들을 들고 단지파에 고용되기로 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주의 종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다 버린 거죠. 이것이 20절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또 한 가지는 얼마나 두려운지,
지금 이 시대가 이러한 시대일 뿐만 아니라 저 또한 그 시대에 팔려가는 목회자가 될까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마찬가지로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또한 우리 모두가 혹시라도 이러한 단지파와 같고 미가의 집에 팔려간 레위인과 같은 자들이 될까봐 얼마나 두렵고 기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길이 살 길이에요. 이를 위하여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살며 예수님과 동행하시자. 그리고 그 삶을 글로 적어 나눠 보시자. 그렇게 해야 매일마다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며 타락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목회자가 성경적인 복음 그대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설교단에서 전하다가 사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또한 목회자들 사이에서 내가 살아야지 왜 죽냐, 긍정적인 메시지, 긍정의 힘을 말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여서 결국 쫓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모임에서 한 중대형 교회 담임하시던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평생 동안 교회를 담임하며 수백여 명 이상이 모이는 중대형 교회로 자리매김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 안정적인 목회가 이제 그 노년에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번아웃은 오고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이 가득하더랍니다. 그러던 중에 그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붙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이를 일기로 나누고 메시지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목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싫다는 거예요. 그냥 이전처럼 가치관 전해주시기를 바라고 긍정적인 말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길은 왜 이렇게 번거로운지 너무나도 짐스러우니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 안정된 노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키르기즈스탄의 선교사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운동을 일으키리라.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리라 하는 마음으로 모든 세상적인 명예와 안정된 삶을 내려두고 떠나시게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내게 보장된 노후, 안정된 삶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그대로 믿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길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